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많은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2차 선교여행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적으로 결심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6절에는 성령, 그 다음에 7절에는 예수의 영, 그 다음에 10절에는 누구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여러분, 막았어요. 그걸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막았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누구에게로 나갔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죠? 환상을 통하여서 열어주셨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강가에 서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막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쩌면 그것이 막다른 골목처럼 막혀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통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었더니 갑자기 환란이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16장 11절 이제 시작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라는 것을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바울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합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글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함께 이제 한 일행이 되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한 곳을 바라보는 일행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죠? 드로아에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지도를 한번 보았는데 오늘도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지도.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드로아. 이게 왜 안 되죠? 이거 있다. 드로아에서 지금 떠나기를 잘 안 되네요, 이게. 드로아에서 떠나기를 지금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어디를 들렸다고요? 사모드라게를 들렸다가 사모드라게에서 빌립보를 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간 것은 혹시라도 자기들의 미비한 점 아니면은 바다에서 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유숙하고 그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들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아폴리가 바로 빌립보로 가는 그 바로 항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가 안 나오고 바로 빌립보가 나오죠. 처음에 준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도가 네아폴리로 갔어요. 이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길이요. 한 몇 킬로 정도 되었을까요? 이틀 만에 갔대요. 이틀 만에 갔대요. 몇 킬로 정도 되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오늘날 뭐 같이 배가 그렇게 막 엔진을 달고 그렇게 갔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순풍을 힘입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 몇 킬로면 이틀 만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250km에서 28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갔다고요? 이틀 만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볼 터인데요.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며칠이 걸렸다라고요? 닷새. 근데 5일 걸리는 그곳을 지금 며칠 만에 갔다고요? 단 이틀 만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틀 만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로 떠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죠?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풍의 돛담배 같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서도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검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되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틀 만에 갔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기에 보니까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갔다라고요? 빌립보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아폴리와 빌립보에는 걸어서 한 16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km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반나절이나 뭐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거기서 걸어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는 어떤 성이라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첫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첫 번째 으뜸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으뜸 가는 성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수도는 어디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곳이 가장 큰 성이었어요. 데살로니가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도착한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다라고 빌립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빌립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곳은요. 사실 옥타비아 누스가 이게 이제 전쟁을 해서 얻은 성이 바로 이곳이었고 이곳을 자기가 이 빌립보 성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자기가 이곳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곳을 로마의 행정 도시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뭐 아주 큰 죄가 아니라면은 사해주는 그런 특권을 준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특권을 준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곳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주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던 그런 곳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축소판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성에서 바울 일행이 어떻다고요?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행동적이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던 자였는데 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을까요? 전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 성에 수일을 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를 찾아 나갔어요? 기도처가 있는지,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아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을 찾았잖아요.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 가서 수일 동안 그 회당을 찾아서 헤매었지만 회당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 몇 명이 있어야지, 유대인의 몇 명이 있어야지만 회당을 만들 수 있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만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갔다라고요?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지금 전도할 그런 곳을 찾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전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이 막혀 있고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가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어디에서 정했냐면 강이나 바다나 물이 있는 곳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서라든지 아니면 시편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또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서 기도하였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드발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10명이 안 되어서 회당을 만들지 못하였다면 강가에 나가면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도처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문 밖 강가에 나가 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들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곳에 나갔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 유대인 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자들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땠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람이 적든 말든 암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들이 나가서 이제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쓰고 애쓰며 열정적으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얘기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장사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빌립보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것은요, 고대 루디아의 지역에 속한 그런 성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의 성읍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루디아의 이름, 저와 여러분 너무 친근한데, 이 루디아는요, 우리가 고유명사로서 윤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김미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상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상주댁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루디아는 지금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자들만, 로마 시민들만, 아니면 왕족들만 입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옷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감을 장사하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의 재산의 정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루디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장사라는 것은요, 혼자 사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옷감을 가져와야 되죠. 옷감을 어떻게 나눠야 되죠. 염색을 해야죠. 모든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요즘 같으면 아마 대기업의 사장이 바로 이 루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그곳에 나와 있어요. 나와서 있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이 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라는 이 성에는요,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접촉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강가에 나와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듣고 있을 그때에 누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의 순서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것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제자와 함께 누가 동행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과 또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루디아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 루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루디아잖아요.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가솔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이방인 고넬료가 떠오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솔들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루디아도 그와 그 집과 그곳에 있는 모든 가솔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바로 세워져 있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마음 가운데 잘 정립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집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솔들,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잘 정립하여 새겨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여러분, 지금 루디아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도로 이렇게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것을 섬김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으로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복음을 듣고 성도로서 거듭난 것을 당신이 인정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충만하니 당신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일 나로 성도로 받아들인다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 일행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높아진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집에 들이려고 하고 있죠? 강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성도로 알면은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내놓으셔야죠. 맞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집을 개방하고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이곳을 교회로 삼고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점지로 삼고 나가십시오.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겸손함으로.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오라 하시고 유럽으로 오게 하시고 나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가 뭐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루디아가 회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집이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이제 온 유럽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충실한 열매가 가득한 이때에 정말 사도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힌 심히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너무도 큰 열매를 맺고 아주 가슴 벅차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 유럽으로 가라겠어요. 사실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럽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면 자기들과 외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당황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유럽 교회가 첫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무엇에 힘쓰고 있었다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도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썼어요. 그럴 때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 줄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용안의 그 점장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점을 치고 있는데 그 점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용해서 잘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왔으니 그가 많은 이익을 내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자라고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인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인들에게,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주인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도무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하는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전을 때리는데 뭐 같죠? 곧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무엇과 같습니까? 무엇과 같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자들. 스토킹? 그런 자처럼 계속적으로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지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이 누구인가를 너무도 확실하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씀만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높이는 이야기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것이죠? 저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게 이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있구나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이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단어 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절대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헬라 문화권에서 절대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제우스 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우스 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우스 신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로 인하여서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이치 못하였기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그 뒤쪽 이제 돌이켜 거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큰 또 문제 하나를 또 만났어요.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우리의 길을 방해해?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먼저 나가거나 우리의 행동이 먼저 나가거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니 어떻게 됐어요? 명령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한 곧 그가 귀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여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에게 붙들려 사로잡혀서 또는 많은 주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이 귀신이 나오니 이 여종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 해방함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정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해방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긴가민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더 물어보시고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구나 확신을 갖고 힘있고 능력 있게 달려나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밖 강가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좌절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포기하거나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갔는데 정말 내가 보기에는 아주 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할 줄 알았더니 복음을 전할 줄 알았더니 그곳에 몇몇의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여자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힘쓰고 애씀으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을 회심케 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맡은 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가 그의 집과 그의 나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엄청 많이 도와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 할 때에도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도와준다 하면 그것만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준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귀신들이 여종 하나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에도 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